공동체가 힘이다, 공동체가 살 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근거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시고 그 공동체는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 삶의 방식이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지체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공동체적인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가 돌연 길에서 이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제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자신과 똑같이 이렇게 동일시하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바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꾸 교회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기능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위가 나 도대체 힘들어서 나 못해 먹겠다. 오늘 내가 오늘 일 안 하겠다. 딱 그렇게 위가 딱 자기 일을 거부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이게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발가락이 잘못돼서 이게 통풍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못 살죠. 우리 몸의 모든 기능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그 하나가 전체 몸의 지체로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몸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는 것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더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ach member 각각 사람들은 all the others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belongs to 서로의 안에 속해 있다고 지금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멤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속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공동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똑똑해지고 지혜가 지식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갖고 있는 툴도 많아지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면 어떤 현상이 되어지느냐? 각자 살라 그럽니다. 남하고 의존하지 않고 각자 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인류국가로 진입하면 제일 싫은 게 뭐냐? 남이 나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이 나를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남의 일에 별로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똑똑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갖춘 사람들이 가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모든 인류 사회는 전부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되어져서 이게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개인주의로 갈 때 그런 정신이 교회에 침투되어 들어오면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문 닫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회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자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친히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존재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유일한 희망이요, 이 막강한 교회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버림받고 지탄받는 현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그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와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친교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고 노력하면서 그걸로, 그래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재미있는 일도 하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친교라면, 그 몸이, 그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일하는 것, 그걸 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일을,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본받아서 올바른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의미에서 이 친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또 같이 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같이 지내는데, 교회는 그 이상을 향해, 그보다 훨씬 더 넘는 그 귀한 뜻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교인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개중에는 교회 올 때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나는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든지 뭐 얼굴 그런 거 하나 신경 볼 것도 없고 달랑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상대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 거의 우리 교인들은 90%가 제가 매주마다 보면 밤낮 앉는 자리 똑같이 앉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거의 비슷해. 밤낮 그 사람이야.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잘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요, 사람이 똑똑해지면 시간 없다고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하고 그냥 달랑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찬양이 잘하는 교회는 또 찬양 시간 조금 더 앞당겨서 그거 듣고 목사 설교 딱 끝나면,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딱 보면 없어, 갔어 벌써.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진짜.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되고, 특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같이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하고 담소하면서 자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친교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누군가를 마침내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됨이 돼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진정한 친교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선교의 일로 교회가 확장되어져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기적을 잃어버리고 힘이 약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병이 나서 그렇게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 될 때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데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고 그래서 병이 나고 이상해지는 현상,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개방된 구조, 자기를 교회 기관의 모든 조직이 개방되는 구조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 우리가 돼야, 우리로 가야, 그래야 반드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어 단어도 참 신기한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두 단어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illness와 wellness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이제 illness는 질병, 질환, 병,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 좋은 상태를 말하고, wellness는 건강, 안녕, 좋은 상태를 이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안 좋은 상태가 되느냐, 좋은 상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결정해요. I, 나로 시작하면, 나가 강조되면 반드시 illness,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이고, 우리 자꾸 우리가 강조되면 wellness, 아주 좋은 상태로 간다고 하는 거. 이 단어도 참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나를 강조할 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말할 때 전부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김용택 시인의 감동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걸 좀 강조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분의 글을 읽고 제가 이제 많이 감동이 됐는데, 이 시인이 16가구가 사는 섬진강 부분에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김용택 시인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작은 마을에서 같이 더불어 사니까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그 섬세한 필체로 글로 옮겼는데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자기 일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집에 큰 일이 일어나면 모내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모내기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수록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가서 그 일을 다 해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밥 같이 먹으면 다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울타리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이 서로 오가는 그런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자꾸 이게 꼬리를 물고 같이 일하고 먹고 자꾸 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을 16가정 공동체에 이게 3가지 불문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세 가지 불문법들이 서로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해요. 애들은 감자 남의 거 몰래 캐먹고 또 참외도 서리 해먹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서 이 아이들이 남의 거 이렇게 감자 캐먹고 참외 이렇게 슬쩍 가져가는 걸 갖다가 도둑질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서리했다 그러잖아요. 서리했다.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애들이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공동체가 되고 마음이 오가는 공동체가 됐는데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없어졌냐면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생겼냐면 막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는 어른들이 유명한 말, 이 한마디만 살아있지 다른 이 막말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어졌는데 딱 한마디가 살아있는 건 뭐냐? 그 말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이봐 김서방, 그 말은 너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동체로 유지할 때 다른 막말하고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이봐 너 그 말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해요. 이 말만 공동체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평생 같이 살아가는데 죽어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을 뒷산에 묻으면 죽어서도 옆에 죽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그게 들통날까 안 날까?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면 될까 안 될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우리끼리 알잖아요. 웬만한 거 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왜? 다 들통나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도둑질 안 하고 막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았던 이 작은 마을 공동체는 마침내 인류의 그 중요한 공동체, 우리는 다 하나야 공동체야라는 그런 말이 이 마을에서 유행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런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이하학적인 이 땅의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만들고 울렸던 것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 김용택 시인이 질문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이득 챙기고 출세하고 나만 잘 산다,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이런 삶의 방식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럼 이런 공동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데 이 말이 압권이더라고요. 그런 자기 어머니, 그 마을에 사는 어머니들의 말을 도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책 한 권 본 적도 없고 그저 자식 키우면서 살아갔던 동네 엄마들의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 한마디가 참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 쌓았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섭렵하면, 그래서 그것을 한 줄로 말하면 김용택 시인은 그게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이 한마디로 규정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이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윤리 도도 사람 됨됨이 공동체를 향한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아무리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보다 인간의 혁명이 더 먼저다.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이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위대한 정신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되던 1세기 예루살렘 그 성도들은 자기와 남을, 오늘 우리 21세기 이런
처절하게 구분하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나와 남을 세세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더불어 사는 놀라운 그런 공동체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을 제가 이제 자랑하는 한 장소가 생겼습니다. 우리 카페에 그 원두커피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로. 우리 한 장로님이 그냥 다 무료로. 우리 교회는 진짜 말없이 뒤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손님들 오면 제가 마음껏 드세요. 그래 이제 원두커피 드시면, 요새 같이 더울 때는 그 얼음 탁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한 봉지가 뭐 이렇게 큰 봉지 몇 개 사는 게 12만 원이래. 그렇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저도 잘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주에 한 600잔 이상씩 나간다는데, 저도 이제 먹으니까 나도 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푸대씩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우리 2부 시간에 그렇게 했더니 한경만 장로니 요새 커피값 올랐습니다. 인상해달라 그래. 인상해달라. 근데 내가 이렇게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요, 이게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 카페 가서 마음껏 드시라 그럴 때 많이 놀래잖아요. 사람도 없냐? 우리 사람도 없다. 이 원두커피 맞냐? 맞다. 마음껏 먹어라. 근데 내가 우리 식당에 카페에서 이런 분을 봤어요. 커피 큰 잔을 딱 마시고 그걸 또 씻어서 또 사용하는 분이 있더라고. 나는 진짜 이게 공동체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여러분 한 봉지가 인상해서 10몇만 원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한 돈 10,000원 나도 보태서 이렇게 여기다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모아서 또 한 10몇만 원 되는 것도 가서 사면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잘 되는 일은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같이 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라 그렇게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약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 소속돼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제일 좋은 방법? 나는 안 하고 남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시간이 가면은 나도 하고 남도 하면 제일 좋고, 내가 하고 남이 안 해도 내가 하면 그래도 한다는데, 나중에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 하고 남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 생각이 많아지면 3일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도 안 하고 남도 안 합니다. 딱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딱 먹으면 교인이 어떻게 할까? 목사님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집에 그걸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엄마를 딱 보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공동체는 나는 안 하고 남이 했으면 가장 이득이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순식간에 공동체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나도 안 하고 남도 안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커피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커피잔 이거 아깝다. 한 잔 먹고 내가 물 탁 씻어서 한 잔 이거 더 먹어야지. 그게 공동체 마음 아닐까요? 그런 마음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난 참 이 말이 괜찮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감전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그렇게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되고 교회로 존재하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꼭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서로 같이 행복해지려고 무거운 짐들을 나눠주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이 공동체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교회는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뜨겁게 친교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정말 우리 감전교회는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힘에서 뻗어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전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는 행복한 능력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전교회 하나님 이만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착하고 존귀한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의 공동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서로 아름답게 친교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무거운 짐들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소망의 사랑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한 몸 되는 귀한 공동체에 이르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